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극은 각자의 역할이 맡겨지고요. 그 역할에 맞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맞춰서 그 연극의 목적을 따라서 동선을 따라서 대사를 따라서 감정선을 따라서 연기를 합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이 맞춰지면 모든 연기자가 무대에 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은 오래 같은 환호성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겠죠. 이를 커튼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기를 할 때 연극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우레 같은 환호성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아주 조그마한 환호성, 그리고 때로는 야유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목사로, 학생으로, 직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장이 마치면 우리 또한 인생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커튼콜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혹은 사단의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인생이란 무대의 마지막 장이 올려지고 커튼콜이 올려질 때 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이란 마지막 무대의 마지막 장이 맞춰지고 커튼콜을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란 무대에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 주제인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둘째는 다시 살아남입니다.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 즉 죄에 대하여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살아남,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째,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속죄라고 합니다. 죄가 속함 받았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속죄는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의 죽으심입니다. 속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이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없다 하시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음에 대해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구원받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를 죄의 유혹이랍니다. 이 죄의 유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명예, 권력, 관계, 돈, 남녀 관계, 직업, 감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상태를 실족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실족해서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죄가 잔뜩 묻어있는 독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고 죄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끈질기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믿는 자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넘어설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죽이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세례가 말하는 첫 번째 의미인 죄에 대하여 죽음, 즉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죄된 본성을 죽이는,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다시 살아남입니다. 우리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다시 살아난 우리를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된 의미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울림이 됩니다. 제가 본문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란 무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여전히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목적은 실족입니다. 그리고 실족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족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 것입니다. 세상이란 무대에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이 무대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찬란하고 명예로운 모습 대신에 멸시받고 천시받고 조롱받는,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고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반면 악한 영이 세상의 조롱이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의 두 번째 의미, 즉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능했듯이 우리 다시 살아남 또한 우리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사단 마귀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무대에 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무대는 우리에게 시험이자 유혹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에는 무대가 유혹이 아닌 시험, 즉 우리 신앙이 옳다 인정받는 시험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고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 인생이란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이란 무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란 무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대로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자였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죽었던 모습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고 내 죄된 본성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바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새로워지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무대에 마지막 커튼콜이 올라갈 때 전군 천사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영과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는 우리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